우리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우리의 주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할 때 죄가 들어와 그 죄를 범하는 자가 마귀에게 속함으로 죄가 그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왕노릇할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또한 이 일을 나뿐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 곧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또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심을 믿기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믿어야 함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법칙을 우리가 알므로 그 법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아담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어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소망이기도 하지요. 자, 이는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은 그 복음,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함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치유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은요, 성경대로 자, 우리에게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확인시키시며 확증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7장 1장이죠. 2절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 대속적인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쉬운 말로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얻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는도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게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와 합하여졌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을 때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게 내 안에 있어. 비서처럼 내 안에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내가 위험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짠하고 나타나 또 보이지 않게 모든 걸 채워주시는 존재로서 내 안에 계시다 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현실은 매일같이 부족하거든요. 현실은 매일같이 힘이 들거든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실 거야.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와 연합되어짐을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영원히 우리의 죄악이 끊임없이 나온다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보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그가 가진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한 몸이니까요. 왜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5절 말씀의 핵심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죄악으로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범했는데 죄악 속에 있는데 그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는데 그가 대신 찔림을 받고 상함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역전이 일어나죠.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도리어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겁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성경대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우리의 주가 하나님임을,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 이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한 문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기게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세상 방법, 육신에 가진 권력과 능력과 권세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짐을 믿게 하는 것이죠. 이로써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은 대속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합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곧 나를 위하여 복음이 필요하다. 나의 갈급함과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는다와 같은 새로운 정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하시겠습니까? 왜요? 이것이 사탄이 만든 정의거든요. 이것이 사탄이 만든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네피림 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결과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게 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이 저주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하신 바가 있어요. 땅에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복음을 그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정하지 말고 거룩한 것이 되라 하시며 명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을 부정함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동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곡물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겁니까?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그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무엇입니까? 그 부정한 것에서 거룩하라, 구별할지니라 하면서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부정한 것을 따르지 말라. 그 부정한 게 무엇입니까? 땅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발이 붙어있는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한 것이라 여겼어요. 그리고 땅에 붙어있지 않는 새들을 깨끗하다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 공중에 나는 새라 할지라도 땅에 늘 붙어있는 새들이 있죠. 그런 새들도 부정하다 하겠어요. 그걸 사람에게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 가까이 있을 때, 땅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부정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악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땅에 붙어 있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요,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땅의 것을 취하게 되어지죠.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루터는 이와 같이 표현했죠.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부정하다. 왜요? 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정욕,
땅에 있는 욕심, 뭐 이런 땅에 있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 완전히 땅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을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며 그에게 복음을 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죄를 대속할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치가 드러나 그 수치를 보고 서로 부끄러워할 때 이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우려 했지만 가려집니까?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입는 가죽옷으로 인하여 가죽옷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도 그 무할레시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에게 주실 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 할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할례를 그가 행함으로써 내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 할례, 내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걸 늘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6장에서도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회복하신 게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 잃어버린 피 제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짐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 곡식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죠.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 번제를 제사로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영광으로 받으셨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때 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그 동물의 피 흘린 그 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피 흘린 첫 새끼, 거룩과 흠이 없는 첫 새끼를 다 각을 떴어요. 그 각을 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곡식도 그들이 지을 때 그 수확한 그 곡식 그 자체를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제라 하죠. 그 소제를 드릴 때 그 수확한 곡식을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맥주 감사 줄 때 다 뭐 수확한 열매를 곡식 뭐 야채 뭐 채소 갖다 드렸죠. 과일 그런 거 갖다 드렸죠. 틀린 겁니다. 원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어떻게 명하셨냐면 그 곡물을 다 가루로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루를 드린 겁니다. 또 그 곡식을 그냥 자체로 드린 게 아니라 떡으로 만들어서 드리라는데 그 빵으로 만든 그 떡으로 만든 그 자체를 드린 게 아닙니다. 다 조각조각 내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걸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리라 그랬어요. 그게요, 도덕윤리적인 세상 육신적인 관점에서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심판의 불, 그 하늘의 불이 그 모든 번제물을 그게 깨끗한 양이든 소든 그게 곡식이든 다 태움으로써 그 향기를 받으신 그 향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는 겁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더 중요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시키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공중권세를 잡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복음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원색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대속물의 죽으심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또 호세아 6장 2절 말씀처럼 그 앞에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는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다 그랬어요. 이는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걸 누가복음 24장 실제 25절 35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제자들이 시리에 빠졌어요. 슬픔에 빠졌어요. 무슨 말이죠? 이걸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하시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시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자들은요, 시리에 빠졌다니까, 슬픔에 빠졌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고 소망이 생겼는데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 그 힘든 인생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시리에 빠진 것, 그와 같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바로 예수님의 형체, 예수님의 몸의 형체로 나타났다면 그들이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체로 그들에게 보이셔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셔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이로써 그 영광으로 너희들이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제서야 그 제자들이 눈을 뜬 겁니다. 예수님이구나. 근데요, 예수님이구나가, 이 보여지는 모습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 이거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들이 현실에 이런 고난이 감사가 되어진 거예요. 왜요? 이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리라.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요. 그 가슴이 뜨거운 그 가슴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감람산에 올라가서요, 예수님이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신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뭘 말씀하셔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일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너희들을 내가 권력과 능력과 자리를 줘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은요,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 가운데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이 붙잡은 거예요. 믿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 증인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를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죠. 그 인내가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함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때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보면요,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죠. 또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다스릴 것이니 멸망받을 원수는 우리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 곧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부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두개인이 믿는 부활은 또 다른 부활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지만 앞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의미였어요. 근데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곧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믿는 부활이었습니다. 결이 틀려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 자체를 안 믿었다니까요.
부활 자체. 그래서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요. 지금 고통받고 지금 실패하고 지금 어렵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몸의 형체로 새롭게 하시는 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레위기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레위기서는 다 제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이야기 중에 그 방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시라요. 이 관점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관점으로 한번 레위기서를 보세요. 정말 재밌어집니다.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왜요? 내 죄악, 내 허물,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멸망, 이것이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인하여 함께 그 짐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새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새끼를 데려다가 죄인된 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이제 네가 가져. 그 네가 이제 죽어. 아, 그래, 나는 자유해. 난 죄 없어.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함이요, 방종이 되는 겁니다. 실제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무 죄가 없는 첫 새끼에 이 죄인된 내가 안수함으로써 죄를 전가한다, 한다는 의미는 보낸다가 아닙니다. 함께 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한 이 첫 새끼가 나와 합함으로써요, 그 불에 태워져 죽임 당하는 것이 곧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이 그대로 내게 오는 건데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걸 보고 표현하기를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라. 그래서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범죄함을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이라. 그런데 죄를 전가시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요, 내 죄 네가 가지고 네가 대신 죽음으로 나는 이제 깨끗해서 난 죄가 없어 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 해결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지 않습니다. 방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패역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멸하신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멸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의로운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돌이키라. 깨달으라.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합하는 거예요. 그 합함으로써 우리가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내가 사는 것이요,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늘에 속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을 이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로 내 양들을 보낸 것 같다 하시며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늑대들이요 순한 양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원래 상식은 어때요? 잡아먹혀야 돼요. 아니, 양이 늑대 우리로 들어갔어요. 원래 상식, 정상적인 건 뭐예요? 늑대에게 잡아먹혀야 돼요, 양이. 근데요, 양 한 마리가 늑대 우리에 들어갔는데 그 늑대들이 양같이 풀을 먹는 거예요. 구약시대 또 부정한 자를 땅에 기는 것과 또 들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이 타지 않은 짐승들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집에서 기르는 양 같은 소 같은 자들을 깨끗하다 그래요. 정하다 그랬어요. 다 사람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요, 가병 318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집에서 길러진 자. 들짐승이 아닙니다. 길러진 자들 통해서. 이게 의인입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니까요. 소돔 땅을 향하여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른 자 318명. 10명이 아니었던 318명. 그게 이제 정한 자, 의인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70인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것은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신다. 아이고, 어떻게 하냐. 안타까워서. 아이고, 저 불안해서 어떻게 하지. 저 잡아. 아닙니다.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보내신 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갈 때 이 이리들이 양같이 복종하리라는 거예요. 풀을 먹으리라 그래.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수준의 자기 상식에서는요, 늑대들이 나를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갔는데 늑대들이 순한 양처럼 변해 있는 거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돌아와가지고요,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다 우리 앞에 발밑에 복종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부활 생명의 소망이 너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몸의 형체로 새롭게 하시는데 본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요, 우리가 성화된 삶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 기도하러 가시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 여기서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유일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죄가, 그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의 결과를 뒤집으신 겁니다. 죄의 결과를 뒤집으셨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위한, 그 순종함이요, 영원한 영광의 보증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의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26장 아까 말씀드린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 고난을
담당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죄인들, 이 세상 사람들, 이 죄인들과 합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공생의 3년의 시간이요. 예수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공생의 기간 3년이라 정의하는 것은 그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리고 언제 시작이었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때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그것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때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그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 그 세례 곧 성령께서 하나됨, 그 안에 계시다 합함을 의미하는 세례를 줬다니까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찾아가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세례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어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모인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들과 합한 겁니다. 합한 거. 그 때를 기점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다 하는 것이 그게 3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기간이 3년. 자신의 생명과 의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서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을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과 그 고난을 육으로는 능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자기의 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곧 십자가의 죽음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어진 거예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옵소서. 그런데 그 의가 드러나는,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의를 드린 겁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드러났다니까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요,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요. 책망하셨다면 깨어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 라고 결말을 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결말이 어때요? 이제 자라 그랬어요. 이제 쉬게 되리라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그 고난으로 이들의 죄와 약함, 허물을 몸소 받으셨다니까요. 합해졌다니까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자고 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오고 있구나. 나를 고난에 이르게 할 자가 오는구나. 가자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합함입니다. 그 합함을 우리는 고난이라 여깁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요, 사망이 들어온 길이 됐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요, 영생이 들어오는 길이 됐어요. 아담 안에서의 사망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아직도 율법의 구원이 있음을 알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믿는다. 여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이 얘기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다. 뭘 얘기했죠? 홍수로 멸망당한 이들이 있다. 그들이 바벨탑에서 심판받았다. 심판받은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냐? 율법이 없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원죄죠. 그 원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입니다. 믿지 아니함에서 오는 어떠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요,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에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불순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후로요, 율법의 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스렸으니, 이 율법은 지금 모세율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법을 말하고요. 도덕 윤리적인 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성경에 바울은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죄를 짓는 자들, 그러나 또 율법의 죄를 짓지 않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들도 사망이 다스렸으니 그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죄의 상태입니다. 이걸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불순종한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는요, 너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2장 2절에 그 뒷받침에 된 얘기가 나오죠. 근거가 나오죠. 너희 가운데서 행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원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둬둬요. 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함은 마귀의 권세를 꺾는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대로 얘기하면요, 우리를요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요 이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요, 죄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원죄의 결과입니다. 원죄의 결과는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음을 아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그리스도가 붙잡아지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율법 폐기론자는요, 죄를 의식하지 못해요. 그 복음 붙잡는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탄의 종노릇하기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은요. 왜요? 율법이 있으면 우리가 죄 지었음을 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이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구원을 이루시는 보응이라니까요. 일반 사람들은요, 네가 이렇게 행하였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욥기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또 이렇게 행하였으니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보응은요, 구원을 이루시는 보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완성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8절 말씀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사탄을 우리가 아는 것도 죄가 없으면 모릅니다. 죄가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을, 죄가 있음을 알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아는 겁니다. 또한 그 죄가 있음을 아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합한 것이라니까요.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의 법, 곧 순종함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이죠. 이 순종함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을 낙노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후에 조금 이들이 그리스도를 조금 알아들을 때, 곧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나의 주심을 믿고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때 이 그리스도의 일,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죠? 복음이 있으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이젠 로마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 이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니 거기서 뭐가 나왔죠? 자기의 의가 나온 겁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원어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랬어요. 책망했다고 그랬다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네가 사탄의 일을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고난 받지 마. 너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전사들이 너를 와서 받들어 줄 거 아니야. 다 네 것인데 왜 죽으려고 그래? 왜 고난 받으려고 해? 이거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받으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남기신 남은 자들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 고난입니다.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라. 죽고자 한다면 살 것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고난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고난 속에 있는 게 감사해요. 처음에는요, 이 고난이 싫었어요. 베드로와 같았어요. 사람 일로 생각한 거. 제가 하나님 앞에 빨리 이 고난을 걷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 빨리 안정되게 해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도다 하시는 거예요. 안 끝나요. 언제까지랍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이 때가 언제입니까? 네 알 바 아니야. 너는 고난받아. 이 교회는 고난받아야 돼.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이르게 돼. 지난날의 모든 나의 욕심, 사람의 일을 회개했다니까.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보좌의 능력 얻어서 서밋 돼야 돼. 지도자 돼야 돼. 세상에서 어떠한 힘을 자리에 얻어야 돼. 요셉과 같이 돼야 돼. 내 자녀들은 요셉과 같이 돼야 돼. 회개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자녀가 무너지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고난이 있어야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지 않겠느냐 너희가. 한 의로운 행동입니다. 성령의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의 고난은 구속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말씀 받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요한일서 21장 15절 18절 말씀에도요,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베드로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3번이 다. 그런데 19절에 마지막 말씀하세요. 18절에 네가 젊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내게 띠를 띄우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네가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실제 베드로는 그때 그 죽음은 순교죠. 그 영광이 지금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생명에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걸 두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는 사도의 글로 말미암아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의 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연합 그 대속물이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 제사 하나님과의 그 보내신 그리스도의 연합으로써 우리는 부활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요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영생으로서 곧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선지자 사도의 글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찌 이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고난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유대인의 법,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요. 14절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이게 깨끗하다 하신 건데 그 부정한 거, 그거를 먹지 말라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어찌 나보고 먹으라 하십니까? 이 유대인의 전형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후에 베드로가 그래도 따른 겁니다. 10장 28절 말씀이요. 나중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먹었다. 이로써 하나님은 고넬료, 저 로마 사람, 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었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는 바울팀,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팀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250년에 뒤에 로마가 국교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메시아로 믿을 때 구원 얻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 겁니다. 황제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황제도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이 지금도 모든 사람을 순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가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위로와 모든 새 힘과 모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338장 우리 찬송하면서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마.